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로저 뱁슨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움켜잡는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어느 친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 집 식구는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다 누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친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 어느 손님이 와 있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고, 혹시 너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집안에서 자려고 누운 친구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러나 결국 밖에 서 있는 친구의 계속된 간청함을 듣고 집안에 있던 친구가 나와서 그 요구대로 다 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기도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무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어려워합니까?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처럼 격식과 형식과 체면을 너무 따지고 살다 보니 그런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찾아간 시간은 밤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 12시 정도 됩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밤 12시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웃집이나 친구집에 다녀와 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 다음날 일찍 갈지언정 그렇게 밤중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밤에는 전화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깊은 밤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콕 집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의 차릴 필요 없다. 기도할 때는 무작정 나를 믿고 요구해라. 내가 간절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체면도 보이지 않고 다른 주변의 환경도 잘 신경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 환경이 신경이 쓰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덜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지면 소리치는 것처럼, 또 아무리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또 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가족이 지금 길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누가 좀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을 좀 돌아봐 달라고, 신고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필요하면 밤중에도 찾아가고, 이른 아침에도 찾아가고, 새벽에도 찾아가고, 아니요, 시간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필요할 때는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에 무례한 것은 없다. 기도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도요, 지금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갔나요? 그래도 그것보다 내가 조금 욕먹고 조금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더 간절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신뢰를 무릅쓸 만큼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자기 친구에게 간청한 이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례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무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례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는 것,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장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주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소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전히 작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소원으로 또 높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 남은 이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더 간절하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들은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이 친구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간절히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말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수치를 모르다, 수치를 피하다, 또는 명사로는 끈기, 끈덕짐, 뻔뻔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 간청할까요? 다른 방법이 많고 다른 자원이 많고 다른 계획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기도하지도 않고요, 기도해도 간청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유일한 선택지로 여기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환경을 넘고 내 능력을 넘고 내 한계를 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좋은 신령한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 정말 유익한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공급을 받는 유일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온갖 좋은 능력과 선물들과 또 좋은 것들이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도로 바꾸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선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를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 시작. 우리가 기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무응답이 아니라 바로 낙심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대가 있나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50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평생 기도하다가 가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분께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기껏 3년, 10년, 20년 기도했다고 그 정도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는 가문과 또 기도를 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갔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남아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인맥으로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인간의 정, 또 인간의 의리,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 것들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정, 그리고 친구 간의 정과 의지와 의리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가까운 남편과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안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으로는 준다고 했나요? 다시 보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절에 동일한 번역을 봐도 똑같습니다. 공동 번역에 봐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또 세 번역에 보면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맞죠? 현대인의 성경 보면 뭐요? 그가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무슨 말인가? 졸라맨이 되십시오, 여러분. 졸라맨이 되십시오. 네. 모르는 분은 또 모르시네요. 열심히 졸라대는 졸라맨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조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졸라대면, 열심히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해 최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둘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 셋째,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 10절 말씀 바로 우리 이 말씀도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벗됨을 인한 이 친구의 간청 이야기를 예화를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왜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남은 오늘 20분, 3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